오늘 저희 아가서 6장입니다. 아가서 6장 전체인데 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1절에서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도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도 내게 속했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도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새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금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같이 있습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구나. 예루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일한 하나로 사랑을 회복하십니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일한 하나로 사랑을 회복하십니다. 조금 오래된 프로그램인데요, 좀 가볍게 좀 시작하겠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시골에서 농사짓고 평생을 사신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모시고 대본 없이 진행자가 이것저것 물어보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든이 넘으신, 그러니까 한 60년 정도 가까이 같이 살아가셨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분에게 그 진행자는 그 종이에 한 글자를 써가지고 보여주고, 그 할아버지에게 보여주고 할아버지는 이것을 혼자 읽고 할머니에게 설명해서 마치게 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자, 할아버지가 이 글을 보고 이것은 너무 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네 글자야. 우리처럼 서로 오래오래 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게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답답한 사람아, 우리 같은 부부를 뭐라고 불러? 네 글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할머니가 이렇게 알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왼수. 이렇게. 그래서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글자야, 네 글자.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그때 하나의 망설임도 없이 확신을 가지고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생 왼수. 자, 이 진행자가 보여줬던 이 네 글자가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죠? 천생연분입니다. 천생연분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설명을 듣고 평생 왼수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굉장히 우스운 장면이지만, 근데 그 영상을 이제 유튜브에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할머니께서는 얼마나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을까, 얼마나 많이 참으시고 이렇게 살아오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그 갈등과 위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또 극복하시고 또 어떻게 그 사랑을 회복해서 여기까지 왔을까,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왼수라 부르는 거 보니까 아직도 그 마음에 쌓인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관계를 읽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부부관계에서 부부의 갈등을 회복하는 네 가지 대화의 기술이다,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부를 묻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 만나면은 식사는 했냐 물어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마음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 지금은 좀 어때? 아직도 속상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알아준다. 그랬구나,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실천을 표현하는 말을 하는 것이랍니다. 내가 앞으로 잘할게, 우리 함께 노력하자. 틀린 말은 없지만 매번 이런 식의 이야기나 아니면 책을 보면 사람은 로봇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법 몇 가지, 그것을 따라가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갈등이 자동으로 삭제가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6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5장 이후에 그 두 사람의 갈등과 헤어짐이 회복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 술라민 여인과 이 솔로몬은 사랑을 회복했는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솔로몬의 동산에서 회복됐습니다.
사랑의 회복은 솔로몬의 동산에서 회복됐습니다. 이 술라민 여인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 남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오늘 6장 1절까지 계속 찾고 있죠. 그렇게 찾고 찾아서 나중에 그 남편이 있는 곳을 생각하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근데 그 장소를 보니까 사실은 아주 쉬운 곳, 바로 솔로몬 자신의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자, 이 여인의 말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동산에 내려가서 또 꽃밭에 이르러서 거기서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고 깨닫고 그곳에 가서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 술라미 여인의 잘못으로 이 솔로몬은 그 집안에 들어오지 못했고, 그리고 기다리다가 나갔습니다.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 남편은 아무것도 간 것이 아니었죠. 이 여인을 떠나지도 않았고 또 숨어서 있지도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술라미 여인이 잘 아는 곳으로, 그리고 자기가 늘 있던 곳으로 자기의 동산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또 찾아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이렇게 만나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회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의 회복은 사랑하는 자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좀 소원해지고 하면 떨어지기 쉽지만 우리가 남편에게 나아가고 또 아내에게 나아가고 하는 것이 시작이죠. 반대 입장으로 보면 나아올 때 우리가 보일 수 있고 또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떠나지 않고 또 기다리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동산, 주님이 계신 곳, 또 주님께서 주님을 만나는 곳으로, 또 우리가 만난 곳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멀어지고 냉랭해진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동산, 그러면 특별히 이제 교회가 저희들에게 떠오르죠. 혹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고 참 고된 시간을 보내셨다가 나중에 돌아서 어느 날 그저 성전을 찾아서 아무도 없는 빈 곳에서 와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때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 경험하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들리시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잘 왔다, 이제 됐다. 자, 우리가 주님의 동산, 하나님을 만나는 곳, 예배하는 곳으로 나올 때 우리가 세상 사방을 돌아다녀도 찾지 못했던 그런 회복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제가 그레이하우스에 지내다 보니까 그 오전 시간 혹은 오후 시간에 간혹 가다가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성전 기도 멋있죠. 정말 요즘 시대에 참 그런 것이 있는가 싶지만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시는 자원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또 종종 하나씩 한 명씩 더 계시면 좋겠다는 바람도 가져보게 됩니다. 또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동산도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시고 또 가꾸시고 내가 거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 동산, 주님 만나서 사랑을 나눴던 그런 동산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그 영상으로 설교할 때 한번 나눴던 것이지만 제가 언젠가는 좀 짧게 강단에서 한번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싶은 저의 간증이 있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이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저 메릴랜드에 그 아델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컬리지 파크 옆에 있는 작은 동네인데 그 동네는 조금 위험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가장 싼 곳, 가장 작은 방 그런 곳을 찾아서 들어가게 됐죠. 그때 저희 집이 있었고 제 방이죠. 그 방이 아주 작습니다. 이 피아노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딱 누울 곳 하나밖에 없는 그런 작은 방이었습니다. 제 옆집에는 정신병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소리 지르고 좀 겁을 주고 그랬고요. 그리고 문을 딱 열고 나가면 그 앞집에는 마약 딜러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곳에 몇 개월을 살았는데 고의적으로 타이어 펑크가 한 4번 났었고 좀 그런 험한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아주 작은 방이었는데요, 그 방에는 침대가 있었습니다. 큰 침대. 그리고 옷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뺄 수도 없어요. 그 다른 집안의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남겨진 공간은 요 강대상 하나 정도 들어가는 아주 작은, 진짜 1 스퀘어 핏 정도 되는 정말 아주 작은 공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벽이 있었는데 그 벽 밑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집 미국에 있는 거 아십니까? 방에 들어갔는데 벽에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비가 오면 손을 뻗으면 비를 이렇게 손에 맞죠. 눈도 맞고. 그래서 이제 겨울을 나야 되니까 그 구멍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달력 한 2-3개를 겹쳐가지고 그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유일하게 내가 만들 수 있는, 나에게 선택이 주어진 이 공간 안에서의 유일한 이 자리인데 이것은 나에게 무엇일까 생각하며 이것이 기도처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교회구나, 나의 일상의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로 된, 나무로 된 이 접이 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한 10불 되는 거, 그것 하나 사가지고 거기다가 펼쳐놓고 그 위에 성경과 그리고 기도 노트를 놓고 매일 아침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루 이틀씩 기도했습니다. 한 30-40분 이상씩은 매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참 힘들고 또 어려운 중에 있었던 유학생이었지만, 그때 제 매일 아침 정말 꿀과 같이 달았던 그 기억이 무엇이냐면, 제가 비록 그때는 새벽 기도 오지 못했습니다, 버지니아까지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일어났을 때 제 다리가 저리고, 그리고 기도했던 그 자리에 저의 종아리가 이 카페트에 그대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습을 매일매일 보는 게 저는 너무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냥 그 카페트에 제 종아리 이 자국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새겨져 있는 거 보면 그냥 그날 하루가 승리한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그 자리에서 이게 겨울이건 여름이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경험들을 많이 들었고, 또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어서 응답 노트가 적혀지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때 함께 한국과 또 교회 우리 지체들, 청년부들을 위해서 같이, 형제 자매죠, 저한테는 그때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을 적어놓고 기도하고, 교회 가면 물어봐서 응답되면 다시 응답했다고 감사하고 했던 그 노트들은요, 정말 빼곡히 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 주인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데이빗이라고 하는 주인이었는데 어떤 잡지사 편집장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등치가 크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 차가 망가졌어요. 그 폰티악 차가 있었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이 차도. 근데 이상하게 고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니까 그 가까운 그 메트로 스테이션까지 좀 데려다 줄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찍 출근합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을 좀 방해받으니까 더 일찍 땡기고, 그리고 나서 매일매일 가기 시작했죠. 나는 돈을 주고 이 집에 사는데 참 내가 지금 학생인데 이렇게 되는가 생각이 들었지만 몇 개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메트로 스테이션에 데려다 주고 다시 집으로 올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학교로 가야 되는 것이었죠. 학교로 가서 수업 시간까지는 한 30분이 비어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다시 나의 자리를 좀 찾아야겠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시간은 아침 시간이고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장 한적한, 그 건물의 가장 한적한 구석에 있는 창가를 하나 찾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거기 밑에 이제 소파가 있었고, 그 창가 밑에 앉아가지고 매일매일 성경과 큐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니까 원 스퀘어 핏 되는 그 작은 그 바닥, 그리고 제가 앉았던 그 창가 밑에 있었던 그 자리가 저의 동산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었고, 그것이 바로 저를 위한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던 그런 곳이었구나, 정말 사랑의 장소였구나 깨닫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8개월을 살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한국에 가기 전에 그 집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냐면, 내가 이 집에 있는 거 아무것도 미련이 없는데, 뭐 제 물건도 없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앉았던 내 무릎 자국이 나 있는 이 바닥, 요 1 스퀘어 피트는 내가 좀 뜯어서 가져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나중에 결혼을 하고 이제 2달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제 차를 태우고 그곳에 한번 둘러보게 됐습니다. 내가 살았던 곳이다.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여기서 내 가족과 함께 살 수 없겠구나.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나에게 정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을 이곳에 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런 각자에게 주시는 그 회복의 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그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동산에 계시며 꽃을 가꾸시고 양떼를 먹이시며 그 문을 활짝 열어두시고 오기를 바라십니다. 맞이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매일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 넘어서 그런 자리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전을 또한 개인의 공간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크릿 플레이스로 만드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거하는 그 집안의 어딘가는 꼭 기도처를 만드시면 좋겠고, 골방이죠. 정말 골방. 그리고 뭐 일하시는 곳이건 아니면 자동차 안이건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의 동산을 만드시고 회복하셔서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로 회복하셨다는 것이죠. 완전한 하나로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어저께 5장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 솔로몬은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나의 완전한 자다, 나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봤었습니다. 오늘 그 솔로몬을 다시 만났던 이 술라미 여인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을 향해서. 그것이 바로 3절 그 초반부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했으며. 자, 이게 지금 여인의 고백이죠. 서로에게 속했다, 사랑하는 자가 사랑에게 속했다라는 서로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됨의 고백이죠. 그런데 이 고백을 읽으면 사실 언뜻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기뻤겠지만, 하지만 동시에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자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야만 했던 그 남편을 봤을 때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그러면 잘못을 고하거나 아니면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인은 이 사랑의 고백을 바로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 힘은 이 여인에게 있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이 남편을 봤을 때, 이 솔로몬을 봤을 때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다시 회복하고 그녀를 회복해서 기꺼이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사랑의 자리로 또 돌아가게 하고 그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봤을 때 그는 의심 없이, 하나의 두려움도 없이, 그리고 의심 없이 그렇지,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는 이분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고 회복된 것이죠. 그래서 다시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사랑으로 완전히 속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두 사람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틈이 없어요. 마치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만나고 있다면 그 두 사람의 얼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시면 바로 그렇게 고백했던 이 여인을 만난 이 솔로몬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자신에게 돌아온 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솔로몬은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동일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사랑아, 그리고 너는 어여쁘고 곱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5절에 보시면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솔로몬은 황홀한 사랑의 고백을 다시 하게 됩니다. 5절, 너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천냥이면, 천냥 값어치면 눈이 900냥이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눈은 참 작지만 하지만 그만큼 값지다, 중요하다는 표현이 되겠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눈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또 그 마음이 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은 그녀의 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게 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이 놀라게 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그냥 깜짝 잠깐 놀라다 그런 뜻이 아니고
압도한다, 그리고 마음을 빼앗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눈을 봤을 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솔로몬 자신도 압도가 되는 것이고, 또 그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게 되니, 그러니 그 눈을 쳐다보기가 황홀하여 고개를 돌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솔로몬은 8절 이후에 그 술라미 여인이 자기에게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중요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8절과 9절 전반부를 제가 읽어드리면,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자, 여기서 이제 하나라고 하는 말을 제가 아주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이 술라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죠? 나의 완전한 자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뿐인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왕비 또 후궁 시녀가 무수히 많다 하더라도 나의 사랑은, 그리고 내 인생에 나의 사람은, 나의 인생의 가든 정원이라고 하면 그 동산에 거하고 있는 오직 유일한 사람은 바로 술라민 여인 너 하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이 술라민 여인이 솔로몬을 만나고 회복되어서 다시 했던 그 첫 번째 고백하고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속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고백하는 말이 같은 말이죠. 여기서 이 하나라고 했던 이 히브리 말은 에하드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그냥 숫자 1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두 개가 모이면 2로 바뀝니다. 그리고 2는 또 3으로 바뀌고, 숫자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많은 숫자 중에서 하나일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저 한 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솔로몬이 표현한 하나다라고 표현하는 이 히브리 말의 원뜻은 완전한 연합, 그리고 완전한 충분한 하나란 뜻이 됩니다. 이 말이 쓰여진 다른 성경 구절들은 이런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 그때 이 말을 쓰십니다. 성경에서. 즉 사람은 여전히 두 사람이지만 하지만 하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또 스가랴서 14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신 것과 그의 이름은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도 스스로 하나라고 말씀하시지요. 독특한 표현이죠. 바로 이 하나라고 표현했던 이 단어가 지금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 가운데 쓰이고 있습니다. 완전한 연합, 온전한 하나입니다. 즉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 술라미 여인은 그저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했던 똑같은, 그래 참 어여쁘고 예쁘고 곱고 또 완전하다, 참 사랑스럽다, 그렇게 사랑을 남발했던 그런 고백이 아닌 것이지요. 또 솔로몬 주변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저 있는 사람과 정을 붙이고 살아는 그런 사랑의 고백도 아닌 것입니다. 그에게는 왕비와 그리고 또 많은 후궁과 시녀가 있었지만, 하지만 그들이 아닌 이 솔로몬에게 완전한 자는 오직 술라미 여인 너 에하드 하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9절 이후에 보면 또 술라민 여인은 사람들에게 아침 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로 또 칭송받고 등등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매듭짓고 싶은 묵상의 포인트는, 우리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하나겠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술라민 여인의 5장과 6장의 이야기처럼 내가 하나님께 좀 멀어져 있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께 혹 부끄러운 모습일 때는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를 아실까, 나를 용납하실까, 다시 나를 기다리시고 맞아주실까,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의 동산에 계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꽃을 가꾸시며 기다리시고 또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만나주시고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시죠. 그리고 그저 덮어주고 살아가는 의지의 사랑이 아니라 너는 나의 완전한 자고
그 완전한 자는 나에게 너 하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바라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그 사랑으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화답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동산으로 나아가시고 유일하신 하나의 사랑으로 회복되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